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성경의 중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경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푸는 열쇠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성경을 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죠. 역사의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BC, AD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 BC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원후, 서기, AD. AD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BC는 Before Christ인데 AD는 무슨 약자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BC가 Before Christ니까 AD는 After Christ 그랬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AC가 돼야 되는데 AD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안 맞거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노 도미네, 그건 이제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날들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 되고 또 역사의 중심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이것이 역사의 큰 전환점이죠. 전환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라고 하면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는 역사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히스토리를 풀어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다. His story. 예수의 이야기다. 그게 역사다. 영국의 그 유명한 역사학가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었죠. 토인비. 이 토인비는 이제 세상을 떠난 지가 아주 몇십 년 됐죠.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꾸미고 역사를 형성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다 그랬어요. 예. 소수의 엘리트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그 외에 수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역사의 엘리트들이 만들어 나가는 역사에 그저 따라갈 뿐이다. 그래서 그는 역사의 주인공은 소수의 엘리트다 그랬는데 그러나 진정한 역사의 주체는 엘리트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역사를 꾸며 나가십니다. 제 아무리 공산주의가 이슬람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결국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다. His story. 예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돌이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삶의 목적과 방법과 또 모든 삶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복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 히브리서 9장을 찾아봅시다. 여러분의 성경이 있으면 히브리서 9장을 살펴보는데, 히브리서 9장은 사실 레위기 16장과 연결이 되죠.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욤키프. 여러분 그 욤키프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달력을 보시면 9월달이나 10월달에 보면 욤키프라고 날짜 밑에 돼 있어요. 예. 대속죄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의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냥 들랑달랑 하는 곳이 아니에요. 1년에 욤키프 대속죄일 날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연기로 가득 연기를 쥐어가지고 연기가 차욱하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손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건데, 히브리서 9장은 신약 판 대속죄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9장 7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었어요. 휘장이라는 것은 영어로 veil, V-E-I-L, veil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veil이라는 것은 차단하는 거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성소에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지성소에는 차단이 돼 있어. 예. 그래서 그 지성소 그 베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 것은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말이에요. 죄가 너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미래에 올 놀라운 사건을 예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의식, 예언적인 행위였어요. 그 다음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9장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2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읽은 성경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단어의 시제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요. 힌트를 드리면 24절에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26절에 한번 나타나고 28절에 한번 나타나요.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24절에는 나타나시고 26절에는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에는 뭐예요? 나타나시리라. 시제가 좀 다르죠. 하나는 24절에 대한 거는 나타나시고 현재형이 26절에는 나타나셨다.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에는 나타나시리라. 뭐예요? 미래형이죠. 그런데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나타나시고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실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이야기. 이것은 이 구절은 전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에 나타나신, 현재에 나타나신, 미래에 나타나신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26절 나타나는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가만히 있어. 여기 아까 내가 뭘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26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영어로 보면 Christ has been appear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뭡니까? 죄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으로 막혀있는 이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참 훌륭한 구절이에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예요? 첫째, 사도가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누구를 보고 사도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 그런 말이 있죠. 예.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12 사도를 선택하신 목적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십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는 사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예요. 12 사도가 틀려. 12 사도는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들을 보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 위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지성소로부터 번제단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서 십자가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과거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나셨다.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로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이뤄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임무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결과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신 그 승리의 외침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승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는데도 나는 아직까지 나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 모순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다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자매님이 혼돈 일으킨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의 그 음성이
나에게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잊지 못하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난 다 이뤘다면 우리는 다 이뤘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는 다 되었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2000년 전에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24절입니다. 우리가 이 24절을 좀 본다면 참 놀라운 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NIV 성경에는 Christ now appear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현재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겁니다. 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도시며 두 번째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사도와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 낮고 천한 세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이었어요. 방향이었어요.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꾸로죠. 사도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세상으로, 우리에게로. 사도는, 대제사장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대제사장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대제사장은 뭐예요? 집에서 나와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물두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의 오른쪽에는 떡상이고 왼쪽에는 등대예요. 앞에는 뭡니까? 앞에는 오른쪽에는 떡상이고 왼쪽에는 머노라. 7개의 불꽃이 있는 등대입니다. 촛대가 아니에요. 촛대하고 등대는 굉장히 틀립니다. 7개의 촛대하고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비성조적입니다. 등대예요. 기름에서 불을 켜는, 호롱불에 불을 켜는 것이 7개로 돼 있어요. 근데 7개가 관이 똑같아. 다 통해. 기름으로 7개의 불을 써야 돼요. 그거는 성령의 불꽃을 보여주는데, 성령의 불꽃은 7개 같지만 사실은 기름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을 받아.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자기 그 염소 피를 가지고 휘장을 밑에서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역할을 해요.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는 역할이고, 시언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제단까지 내려오는 것은 사도의 역할이고,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현자까지 나가는 것은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짙은 향연을 만들고, 그 다음에 떨리는 손으로 휘장을 들고, 한 손에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성소에는 등대가 없어. 촛불도 없고 등대도 없고 빛을, 그러면 캄캄한 지성소 속에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성소에는 등대가 불이 있어. 호롱불 같은 게. 지성소에는 그런 빛이 없어요. 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대제사장이 현자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피를 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여긴 빛이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죠. 거기에는 빛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호롱불이나 전기불이나 뭐 후레쉬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들어가서 시언좌가 있고 그 밑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첫째 뭐가 들어있을까요? 법궤 위를 덮고 있는 것을 시언좌라고 그래요. 시자는 베푼다는 말이고, 언자는 은혜라는 말이고, 좌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은혜를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해서 mercy seat, 자비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시언좌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염소피를 가지고 염소피를 찍어서 뭐요? 시언좌 밑에를 발라요. 시언좌 하나님의 보좌를 바릅니다. 왜 바르겠어요? 하나님, 이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염소가 대신 피 흘려 죽었습니다. 피를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 죽음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의 피는, 염소는 누굴 보여준다고요? 미래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미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염소의 피를 바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이 속에 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를 위해서 죽음이 지불됐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는 흠 있는 인간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피가 아니고 자기 피를 가지고 손으로 지은 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뭡니까? 성막이나 그 다음에 성전은요, 그거는 가짜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는 그 보좌의 하나의 예언적인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것은 가짜고,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가졌던 염소피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고, 예수 그리스도이 들어가시는 건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확 찢어졌어.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뭡니까? 예수님이 길을 만드시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고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좌로 길을 만드신 게 자기가 길을 만드신 걸 보여주고 있어요.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보십시오.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합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나니 이 피를 뿌려 너의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러한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현재 중보하고 계세요. 이것은 현재인데 이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계세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결과를 해결했어. 죄의 책, 죄의 싹을 지불하셨어요.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시는 그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현재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고 있어요. 죄는요, 결과이기도 하지만 세력이에요. 우리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는 십자가에서 끝났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놈이 우리를 아직도 우리 속의 역사에서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아직도 구원받았지만은 뭐예요? 우리 속에 죄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 그렇죠? 미워하고 간악한 마음이 들고 우리 속의 정욕을 통해서 몸의 정욕을 통해서 오늘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의 사욕을 죄의 소욕을 순종치 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죄라는 것은요, 세력은 우리의 눈을 지배하고 우리 귀를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오늘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 지옥이 끝났어요. 현재 우리의 투쟁은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죄가 힘을 못 써.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해. 우리를 지배하고 넘어뜨리고 괴롭게 하고. 그러나 사실은 이 죄하고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예.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흔들어도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죄에게 우리가 종로를 할 필요는 없어. 필요 없이 하는 거야. 여러분요, 1861년에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그 시카고 살 때 스프링필드 일리노이라고 일리노이 스프링필드라고 있는데 거기서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를 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암살 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 묻혔어. 거기 무덤도 가봤어요.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 스프링필드에서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워싱턴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가다가 시카고에서 들렸어. 그래서 시카고에서 들려가지고 뭘 했느냐? D.L. 무디 있죠. D.L. 무디 선생의 주일학교가 그때 굉장히 컸어. 그래서 D.L. 무디 선생이 주일학교에 링컨 대통령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D.L. 무디 선생이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기차를 타고 뭐요? 인디아나를 지나서 오하이오를 지나서 펜실베니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워싱턴 DC로 갔어요. 그리고 61년도에요.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미국에는 아메리카에는 노예가 없다. 해방한다. 흑인들이 좋아했죠. 흑인들이 좋아하고 하루아침에 뭐 주인이 물 좀 떠라고 하는데 아이고 난 물 안 뜬다고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났지. 그런데 많은 지역의 노예들은 그 소식을 몰랐어요. 예를 들면 그때도 텍사스가 이제 새로 생긴 주였거든요. 이 텍사스 같은 데는요. 노예가 20만 명이 있었는데 텍사스에 있는 노예들 20만 명은 자기들이 해방된 걸 몰랐어. 많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노예들은 자기들이 이제 자유인이 돼도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땅 한 평이 없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아이고 나는 해방 안 되고 그냥 우리 주인 섬기고 살랍니다. 그런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링컨 대통령이 더 이상 노예 같다. 당신들은 자유하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진짜 자유해. 어떤 거냐? 주인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독립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 주인 밑에 그대로 종살이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선택하는 데 딸려 있어. 그런데 자유케 된 노예들이 이미 많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뭐라,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이네. 지금 노예가 해방되는데 왜 지금 필요 없이 종노릇하고 있느냐. 너 그것도 모르느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해야 되고 아는 사람은 종노릇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 죄와 상관이 없어졌다. 죄에 대해서 구속되어졌다.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종노를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에게 종노를 해. 어리석습니까? 똑똑합니까?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정확하게. 로마서 6장 뭐라고 씁니다? 그러지 마. 죄에게 종노를 하지 마라. 죄에게 벗어났지 않느냐. 네가 죄를 섬기면 너는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너는 자유케 되었어. 네 몸을 옛날 주인한테 섬기지 말고 네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려서 그리스도에게 종이 돼야 돼. 오늘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삽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거는 미래예요.
나타나시리라. Christ shall appear.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결과를 해결했어.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세력으로부터 power of sin,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미래의 공중에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현존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요. 죄라는 세력도 없어지고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완전한 죄가 없는 완전함 속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죄와 투쟁도 하고 죄에게 순종도 하고 죄에게 자유하기도 하고 죄와 싸우는 건데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는 그때는 죄 자체가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 그때는 우리 유혹도 없을 것이죠. 여러분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그러다가 어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사탄을 쇠사슬로 천사가 잡아서 무지개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예. 그건 미래에 될 일이에요. 그때는 우리를 유혹하던 사탄도 죄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미래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사모가 되는 것이고 기다리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세상이 되어가는 거 보면 서서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무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내일 바로 오실 것 같지는 않고 그건 뭐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 환경을 조금씩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 서가랴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이 지상 재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랬어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 자주 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다시 그 발을 서신다.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때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지진같이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지진으로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도 그 감람산이 있는데요. 현재 감람산 위에 뭐가 있느냐면 할리데이인이 있대요. 할리데이 그 호텔이 있는데 그 할리데이 밑에 단층을 지질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스탠포드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베일리 윌리라는 지질학 교수가 그 감람산 밑에 땅을 지질학을 조사해 보니까 그 밑에 큰 단층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딱 갈라질 수 있는 그 단층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언젠가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죄와 싸우고 죄에 지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는 사라지죠. 그러나 사실은 죄가 우리 속에 역사해서 육신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못 누리게 하고 기쁨의 삶을 못 살게 하고 마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불신자처럼 살게 하고 그 죄라는 세력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죄가 SINS 복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SIN으로 되어 있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살인, 도적질 이런 게 결과를 말해요. sins. 죄의 결과들은 십자가에서 끝났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결과를. 근데 SIN은 세력, 죄의 세력은 아직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어. 제가 주님을 영접을 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요, 이 죄의 세력이 저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죄의 세력이, 그 강한 세력이 허물허물허물 힘이 없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죄라는 세력이 나에게 이렇게 뭐 찝찝찝찝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어요. 힘으로, 인내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죄의 세력이 힘을 못 써. 죄가 삼손을 묶어가지고 눈을 빼고 바알 신 앞에서 뭐요? 사람들 놀이개를 만들었지요.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어때요? 그는 힘이 나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삼손은 또한 목이 말라가지고 얼마나 힘이 셌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낙이 특별로 무수한 적병들을 물리쳤어요. 그렇게 비굴하고 실패자 삼손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만큼 강력한 용사가 됐어요. 똑같은 삼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죄를 지배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는 비굴해가지고 죄의 종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미래에 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셨고 현재 나타나고 계시고 미래에 나타나실 겁니다. 근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구약에는 456번 나타난답니다. 어느 학자가 456번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은 구약에 몇 번 나타나느냐? 1200번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은 456번 나타나는데 예수의 재림은 구약에 1200번 정도 나타납니다. 신약에는 예수의 재림이 318번 나옵니다. 318번은요, 신약의 30절마다 한 번씩이에요. 30절마다 한 번씩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한 구절이 있는 거하고 1200번이 있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오실 것 같아요? 한 번 오신다는 거하고 1200번 오신다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하고 1200번 오시는 거하고 똑같이 확실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 오시는 거하고 1200번 오신다는 거 1200번이 더 확실한 것 같이 생각이 되죠. 그러나 똑같죠. 하나님 말씀은 한 번이라도 확실한 것이다. 1200번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그 놀라운 약속.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도 많고 환경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슬픔 저런 기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뚜렷하게 각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와 같은 희망이 있겠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또 다른 구절에는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주님의 큰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계시는 것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저 공중에 구름 가운데 천만 천사의 속에 나팔 소리 속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모든 관심을 기울였던 이 세상이 빛을 잃을 것이고 얼마나 썩은 풀처럼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도 없는 영원한 완전한 평안과 또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늘 머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